이제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로 이제 10계명이 끝이 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는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탐심 자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또는 강제로 빼앗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이웃의 소유를 마음속으로 탐내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참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좋은 집에 살면 속으로 나는 언제나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나,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가 이쁘거나 현모양처이면 저 사람은 참 장가 잘 갔구나 그러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웃이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성공한 사람이면 저 사람은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어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을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원과 부러움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한 욕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이 욕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학생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하시는 분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도 발전이 있고 이 세상도 발전이 있습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욕심은 좋은 것입니다. 욕심이 있어야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마음속에 탐심을, 욕망을 아예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욕심 자체를 버리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 앞의 계명들처럼 역시 우리가 왜 탐심을, 욕망을 버려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고, 또 탐심을 버렸을 때 주어질 복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끊임없이 탐심을 부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다. 욕망의 덩어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욕망.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음을 비워라, 나는 마음을 비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비운 것 같은데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테네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이전에 나왔죠. 말하자면 인간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차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 게다가 시동이 꺼지지를 않고 계속 가속도가 붙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어디 가서 부딪히거나 낭떠러지 떨어져서 차는 박살이 나고 사람은 죽지 않겠어요. 2년 전에 부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한 가장이 부인과 또 친정의 차던 딸과 그 외손자들을 태우고 가는데 이 차가 고장이 나서 브레이크를 말을 안 돼요.
그 급발진이라고 그러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고 계속 가속도가 붙어요. 그냥 그 블랙박스에 보니까 막 가속도가 붙어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막 충돌이 일어나서 운전자만 살고 가족 4명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처럼 욕망이라는 전차를 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의 존재예요. 욕망. 이 욕망이 나를 막 전차처럼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을 없애지 않으면 결국 이 욕망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탐심, 이 욕망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었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존재가 탐심으로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욕망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인간의 욕망을 대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욕망은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 욕망을 마음껏 충족시키라. 충족. 대표적인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죠. 에피쿠로스 학파. 이들은 쾌락이 행복이다. 쾌락이 행복이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도 이들이 나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였던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그 철학의 두 학파였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쾌락이 행복이다. 그래서 욕망을 충족시키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본주의가 역시 같은 주장을 합니다. 자본주의. 이걸 신자유주의 또는 후기 자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이 자본주의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TV만 틀면 인터넷만 들어가면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의 욕망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 광고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선전하는 그 상품만 사면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그냥 행복이 찾아올 것처럼 그렇게 막 충동질합니다. 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저 차를 사서 타고 다니기만 하면, 저 휴대폰을 사용하면, 저 옷을 사 입으면, 저 신발을 사서 입으면, 저 전자제품을 사서 사용하면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의 나라가 도래할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겨요. 그래야 상품을 팔아먹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욕망의 부추김을 받아서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최신식의 전자제품을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욕망을 억제합니다. 욕망을 억제. 그게 스토아 학파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가 또한 이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죠. 불교에서는 사성제다 그런 말을 하죠. 사성제. 그 내용은 고집멸도. 고자는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있다. 인생의 본질은 고통이다. 고집.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 욕망에 있다. 멸. 그 집착, 욕망을 멸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 그 욕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도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제시하죠. 팔정도.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욕망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일까요? 기독교에서 욕망을 대하는 태도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탐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나 비슷한 것일까요? 이 욕망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탐내지 말아야 될, 욕망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의 집입니다. 그 이웃의 집을
이웃의 아내, 또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욕망하면 안 되느냐? 이웃의 집을 욕망하면 안 된다. 탐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웃은 누구죠? 이웃? 물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계속 이야기하다가 32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의 그 신비와 비밀을 우리로 배우고 경험하고 깨닫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결혼생활을, 결혼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이웃, 이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우리로 경험하고 배우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이웃은 궁극적으로 그럼 누구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맞다. 가서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묻죠. 하나님은 대상이 분명한데 나의 이웃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입는 거 다 빼앗기고 옷까지 벗겨지고 두들겨 맞아서 그만 죽은 상태로 버릴 수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내려가고 레위인도 보고는 피하여 내려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곳에 이르러서는 그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어서 나귀에 싣고 와가지고 주막에 와서 치료를 하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겠소.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율법사에게 말씀하느냐? 율법사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물으면 그 나를 강도 만난 자로 바꿔가지고, 그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율법사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물으는데 그 나를 강도 만난 자로 바꿔서, 그래,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옷까지 다 벗기고 두들겨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인 우리의 이웃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으로 대표된 상징되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실까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입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이웃인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이웃은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로 하나님이 이웃인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웃인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웃이 되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인 나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죄를 지었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이웃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성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아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그리고 이제 이웃의 그 집을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거든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장가를 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머리와 몸으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지금 자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 되신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생명을 값을 주고 우리를 샀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고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나는 하나라는 게 하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즉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 나라는 존재의 집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이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텅 빈 존재예요. 텅 빈 존재.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떠나면 우리는 텅 빈 존재예요. 텅 빈 존재. 그걸 성경은 무저갱으로 설명해요. 무저갱. 없을 무자, 바닥 저자, 구멍갱자. 바닥이 없는 구멍.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끝없는 텅 빈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텅 빈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나라는 존재를 채우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욕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텅 빈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이 텅 빈 나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원래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걸 아무리 가져봐도, 되고 싶은 나가 아무리 되어봐도, 아무리 무슨 인기 명예를 얻어도 이 나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해도 목이 말라요. 이 텅 빈 나를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도 이 텅 빈 나를 우리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자는 5 남자하고 살았고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우리도 다 스스로 남편이 되려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나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인 나의 남편이 된 거예요. 내가 나에게 이 남편도 되어보고 저 남편도 되어보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5 남편이 되어보았고 또 지금 다른 남편이 되어서 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 나를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참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나를 데리고 사느라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 정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어서 나를 데리고 사셔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고생이 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남편이 되어서 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수가성 여자가 살았던 그 5 남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6 남자는 하나님을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안에 나를 차지하여 살고 있는 나의 그 거짓 자를 가요. 거짓 자. 내 속에 수많은 거짓 자가 있어요. 거짓 자. 나가 있어요. 그걸 또 다르게 하자면 내가 머리가 되려고 머리 대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머리 대신 하나님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는 몸이 내가 머리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머리 행세하고 있죠.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나도 지성인이야. 나도 공부할 만큼 공부한 사람이야. 나도 다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모든 건 우연히 존재하는 거야. 또는 뭐 나는 너보다는 또는 뭐 나는 이제 망해서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그러나 아무리 몸은 위장을 내도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스로 머리 행세를 하면서 불안한 거예요. 머리가 아닌 것이 들통이 날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불안. 그렇게 인생이 불안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만 일어나도 무슨 소리만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불안이 왜 오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몸이 머리 행세를 하려고 하니 그렇게 힘이 들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머리 행세를 하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몸은 볼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몸은 머리가 아닙니다.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 관리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든 것이,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공고해요. 고달파요. 머리가 없는 몸, 그것만큼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더욱더 머리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더 머리 행세를 할 거예요.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네가 머리가 되려고, 머리 대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하나님을 떠나 너 스스로 머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너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어서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죄라는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니 탐심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욕심을 너무 부리는 건 죄다. 그건 여러분 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율법이 즉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탐심이 뭔지 그리고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단순히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지,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단순히 그런 어떤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행세하게 돼 있어요. 그 거짓 자아를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내가 나의 그 거짓 자아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머리 행세, 하나님 행세하는 우리 거짓 자아를 죄라 그래요. 죄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죠.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가 머리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행세하니까 그 거짓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자꾸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야 나의 거짓 자아가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으니까 나의 그 거짓 자아가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다. 그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 죄. 그러니까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사망 속으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저주 속으로 사망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자기 욕심에 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된다는 쏟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자기가 쏟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사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존재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자기가 자기를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어.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갈고 닦아 쌓은 거야. 그러고 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족속이라. 끊임없이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를 속여서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라. 희망이 없는 존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더니 인간들이 아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주제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처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죄인처럼 끌려갑니다. 죄인처럼.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조롱을 해요. 야, 네가 머리라면서, 네가 왕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네가 머리 행세 한번 해봐, 왕 행세 한번 해봐, 하나님 행세 한번 해봐,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스스로 머리 행세,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머리 대신 하나님을 머리의 자리에서 끄집어 내려서 그 하나님을 종처럼 끌고 가면서 옷을 벗기고 야, 네가 머리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왕이라면서, 그럼 머리 행세 한번 해봐, 왕 행세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종처럼 끌려다니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두들겨 맞으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욕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는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가 되시고는 나무와 하나가 되시고는 끊임없이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한테 종처럼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머리 행세하는 건 하나님을 끄집어 내린 것이면 머리 자리에서 그리고 종처럼 끌고 다니면서 옷을 벗기고 뺨 때리고 욕하고 침 뱉으면서 야,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머리라면, 왕이라면 머리 행세 한번 해봐,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네가 무슨 왕이라고 머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 두 조롱을 한다고. 조롱.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너는 내가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고 나의 전부를 주는 사랑을 너에게 베풀고 있어. 그러니 너 나를 떠나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인생의 허무와 공감 속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 아멘. 그래서 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내 품속에서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을 나뉜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 우리의 이 목마름과 주림이, 우리의 이 욕망이 텅 빈 존재가 체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앉으신 이 보좌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자정하십니까?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죠. 마음. 그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하나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라 그래요?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상하지 아니하며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즉 우리의 이 욕망이 탐심이 이 텅 빈 나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로 진정한 만족과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떠나 텅 빈 존재가 욕망의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너의 머리가 되게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이웃의 것도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탐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본인 크리스찬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폐결핵에 걸려서 13년 동안 투병 생활과 요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 38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 그녀는 집 앞에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엽니다. 그 구멍가게를 하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오는 손님이 누구든지 아주 친절하게 정직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그 조그마한 가게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옆집의 가게들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을 지경이 돼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너무 괴로워서 남편하고 논의를 합니다.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웃 가게는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인데 이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가게에 그 종류 하는 상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도 동의를 해서 가게에 파는 물품의 양과 종류를 대폭 줄였어요. 그래서 손님이 와가지고 뭐 주십시오 그러면 그럼 우리 가게가 없고 저 옆집 저 가게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다른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그녀에게는 마음에 기쁨이 생겼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 빙점.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 나중에 뭐 폐결에 걸리고 디스크 걸리고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편애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텅 빈 마음이 욕망이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세무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온 직원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그러면서 들어서자 주인은 예, 저는 정말 부자입니다. 저에게는 남이 모르는 숨겨둔 재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냥 부자인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세무서 직원은 장부를 꺼내들고 재산을 기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자가 말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진 천국이 있습니다. 그 값은 이 세상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나는 그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원이 아니 선생님 그런 거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재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 저에게는 또 보배 같은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야말로 내게는 천국 같은 보물입니다. 그래서 세무원이 또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건강하고 신실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을 위하여 쓰일 보배들입니다. 예, 선생님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나요? 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온 가족과 함께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의 얼굴에는 평화와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 세무서 직원은 할 말이 없었어요. 뭐 이런 부자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아무것도 적지 못한 채 이 세무원은 장부를 덮으면서 하는 말이 정말 선생님은 가장 큰 부자네요. 그러나 내야 할 세금은 한 푼도 없네요. 그러면서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왜 하나님이 내 것이거든. 내 것. 하나님이 자신을 아멘. 주셨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엉뚱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려는 욕망에 빠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